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하고 오후 예배 시간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좀 그런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행위가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가 같이 연결돼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행위가 잘못된 때에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도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예배자로서 세워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자로 세워지는가를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6절 앞부분은 시편 기자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시선을 바로 현실에 내가 드리는 예배로 돌려서 당시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데 우리 예배자들이 이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암송하고 또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입으로는 선포하는데 왜 삶은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니까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뒤로 던지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말에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뒤로 던진다는 표현은, 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가 됐건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그것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구별해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 내장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내 뒤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지 못할 것, 드려서는 안 될 배설물 같은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배설물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되는 쓰레기 정도로 여긴다는 의미로 내 뒤로 버린다라고 하는,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내 뒤로 던져버리듯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발하는 예배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절도와 간음에 연합하고 동료가 된다고 말하죠. 이것은 그들이 죄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는 이때를 괜찮네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을 그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해서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의 생각들, 교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는 잠잠히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좀 긴장감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태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계속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근거로 주님을 거역하고 계속 범죄를 그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잘못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위선적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한 위선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겠느냐, 기쁘지 않겠느냐,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가 재밌어져야 된다? 이건 나 중심이에요. 예배가 뭔가 좀 나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된다? 나 중심이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어떤 예배의 형식에 있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내 기준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만족이죠. 내 즐거움이죠. 여가 생활이죠.
여가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막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아유 더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즐거워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저게 즐겁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뛴 거리를 합쳐보니까 지구 4바퀴를 돌았대요. 그래서 별명이 지구 4바퀴래요. 지구를 4바퀴를 돌았대요. 뛰어서요, 뛰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뛴대요.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봉주 씨는 지금 은퇴했잖아요. 뭐 저녁 때 술을 먹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차를 두고 뛰어간대요. 대리기사 같은 거 안 부르고. 그만큼 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뛰어야 뭔가 좀 해소되는 것 같고 뭐 좀 상쾌해진다는 거죠. 여가 생활이에요. 직업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여가 생활로 그 일들을 합니다. 즐겁다는 거죠. 나 중심이에요. 예배를 여가 생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감당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턱 넘어가면 아니 이 예배당을 떠나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지하에서 3층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2층, 1층, 4층으로 가면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는 어디든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계속 망각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보기에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이 보기에 율법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에 실천이 없는 예배만을 드리던 자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뭐냐?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생각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심사숙고해서 나를 돌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된 삶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올바르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생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뭐부터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없이 무턱대고 내가 뭐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하는 생각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생각하라. 너를 돌아봐라. 네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흉폭한 사자처럼 우리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찢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시인은 노래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기억하는 예배자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감사래요. 감사의 예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어려운 것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그것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암송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이 모든 행위의 의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육체적으로 병이 좀 있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수 없고 그 감격을 함부로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인 거예요. 예배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답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다면 우리의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예배자답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전도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배가 침몰하거나 대단히 큰 재해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생존율이 높고요, 여자들이 좀 많이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7대3에서 8대2 정도로, 남자가 7, 8 정도 되고 여자가 2, 3 정도로 생존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타이타닉 호에서 죽은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가 죽은 비율이 80%고요. 여성이 죽은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전된 겁니다. 다른 현상들과는 다르게. 그 이유를 찾아본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생존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타이타닉은 정반대인 거예요. 8대2로 여성이 8, 남성이 2로 생존율이 그렇게 역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선장이 같이 배와 함께 침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때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이 스미스 선장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Be British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다워져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만 살궁리하지 말고 신사답게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나 여자들을 먼저 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스미스 선장이 하고 자신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스미스 선장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e British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을 Be Christian이 되라고, 크리스찬다워져라, 크리스찬답게 행동해라. 그러려면 너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위선적인 예배, 재단의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변화시키고 네 주변을 변화시키고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심장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배자다운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게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들에게 몰려올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찬양에 담겨 있는데요. 그 찬양 함께